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마가복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선배 목사님이 자신의 연초에 매년 해오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자신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 무슨 재산이 많아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남은 자녀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요즘에는 HOXY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연예인은 자기 셀폰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있다고 한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도 죽음 이후에 내 주변의 정리를 하면서 혼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제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영정사진을 좀 준비해 놓으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다가 한 어르신한테 책망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별것이냐 누구든 왔다가 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기에 더욱 힘드셨던 그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 자체도 고통이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하게 되는 순환은 참기 힘든 모욕의 시간이고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죽음에 대처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또 우리들의 마지막 이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르셨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인도에서 수입한 향기로운 향유 나드가 가늘고 목이 긴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값비싼 병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옥합이 깨어졌고 값비싼 향유가 부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발에 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다 부어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귀한 손님일수록 또 유대인들의 식사
기름을 부어드리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나드라는데, 나드 향유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 한 사람이 1년 동안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중심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큰 사랑은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를 부어드릴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큰 돈을 허비하였다고 비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돈꾀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중심이 된, 돈에 집중이 된 가치관은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줄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유월절 전야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유월절에 대한 관습,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해야 되는 그때에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버렸다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 말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드 한 병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계산은 비즈니스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돕는 것이 더 잘하는, 그 값에 최선의 이익을 남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렵습니다. 교회에 이것을 건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느냐, 교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느냐, 어느 쪽에 더 중요하느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더 많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돈을 적게 벌어도 좀 시간을 더 많이 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계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원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 본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선물을 있는 그대로 마리아의 사랑과 그 헌신의 표현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행한 이 사랑의 표현, 이 헌신은 아주 적절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특별한 때가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희생적인 섬김을 당신의 죽으심과 장사를 준비하는 의미로 해석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며 마리아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죽음과 장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하며 헌신합니다. 그런데 14장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되는데 6월절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계획이 모두 틀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 1절 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방법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 6월절에는 밀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죽이는 일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다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의 등장입니다. 14장 10절 11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추종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하였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방도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것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원래는 6월절 안에 예수님을 잡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체포를 가로막을 무리가 없는 시간에 폭동도 없는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그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큰 헌신이 기록이 된 이후에 바로 유다의 배신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유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큰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렸던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탐욕스럽게 팔아넘긴 유다의 행동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유다처럼 행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년째 6월절을 지내오고 계셨습니다. 이번 6월절을 위해서 예수님도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신들이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결단하고 다 고백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결단이 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 없이 나는 무조건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하고 무조건 가까운 선교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저앉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돈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행할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바른 태도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이후에는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 둘을 보내서 유월절 준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비된 다락방으로 인도해 줄 한 사람을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시는 특별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을 팔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순환의 과정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 가셔야 할 길을 알고 계셨고 또한 자기를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배신할 것도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가시는 길이 어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책임,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시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끌어간 그 제자는 그 자기에게 그 책임 또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유월절 식사의 전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피고 이것이 주님의 살이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듯
우리 주님의 만찬,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만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주님의 만찬을 시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임재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만찬을, 주님의 만찬을 기념해서 하는 동안에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는 특별히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등을 타고 들어오실 때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소리, 그 영광된 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금방 곧이어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일 갖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죽음 이후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의 기록을 보면 이때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고 그 안에서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 정작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실 길,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가 가장 우리들 견디기 힘든 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된 거 있으면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찔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들에게 찔러 오실 때 우리들의 반응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부정하고 변론하기에 급급하지만은 않습니까? 우리 귀가 닫히고 우리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까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데리고 간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33절 34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런
강렬한 이 감정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죽음의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당하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시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이 돌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쉬운 길을 유혹합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들을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끔찍한 죽음, 이 아버지와 격리되는 그런 순간이 자신 앞에 점점 다가오게 됨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한 피할 수 없는 공포 때문에 고민하셨지만 그 순간을 용기 있게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친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순환의 잔을 함께 마실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깨어있어서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고민과 힘듦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장차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고난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따라서 강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이 고통스러운 방법이 아닌 혹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함께 깨어있으라고 한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받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 그러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한 부족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거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영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절박한 시간,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있을 것,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들의 삶의 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유로 게을리한 이 경건의 생활, 이 생활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편안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잠자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면
정작 우리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깨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느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잡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것은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잡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 하시기에 아무런 저항 없이 이들에게 잡히시며 주어진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는 맛이 참기도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 얼마나 힘든 길인지 더 잘 알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더 잘 알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이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하셨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며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늘 실수가 많고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고통의 길, 고난의 기름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던 그 길,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며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